시편 55편은 표제에는 그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도 역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은 아히도벨과 두터운 우정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지혜로운 모사였죠. 그가 하는 충고는 마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여겨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한데 어우러져서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힘들게 만들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알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와 슬픔을 다스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노와 슬픔이 닥쳐올 때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굽어보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분노에 떨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상황과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이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절친한 친구가 그 반역에 동조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히도벨이 모략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이 잠자리를 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후궁이지만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복잡한 감정과 분노를 모두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주로 어디에 쏟아놓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므로 인하여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가져갔을 때에 그의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분노와 슬픔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다윗은 비록 지금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미래형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본래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이제 의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1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편안과 평안은 다르죠. 편안은 우리의 육신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평안함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18절에서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와 슬픔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19절 상반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반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고 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조차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7, 80년 또 8, 90년 정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진행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셔서 다윗과 같이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완악한 자들을 치실 것임을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범위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믿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분노와 슬픔이 닥쳐올 때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